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여 그런 물든 몸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능력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그 예배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너희 입에 주시며 주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면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강철희 장로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멈출 수 없는 열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목사님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지 못함으로 영적 갈증에 목마르고 지쳐 있습니다. 생수의 강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목마름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논산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어 말씀 중에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통령과 리더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국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법과 정책들이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법들을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아름다운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모든 이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질병과 기나긴 장마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8월 23일 오늘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은 스가랴 5장까지입니다. 9월 5일 토요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3단계를 시행합니다. 주일 오전 1부 예배와 4부 예배는 없으며 2부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영상 송출로 예배하고 3부 예배는 온라인 녹화 영상 송출로 예배합니다. 아기교회와 새싹교회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백합, 장미, 푸른교회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정 상황에 따라 추후에 유튜브 또는 홈페이지 영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별도로 모이지 않으며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 설교 음성 파일을 제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24시간 개방하오니 출입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손 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2m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존 새벽 기도 시간인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 본당도 개방을 하나 냉방을 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또한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와 한가족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며 주일 찬양팀, 찬양대 봉사는 없습니다. 교역자 신방은 전화 신방으로 대신하며 경조사는 교역자 1인 참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중직자 모임, 상반기 회계감사, 토요 찬양학교 개강 등 모든 모임은 추후로 연기합니다. 교육자 휴가 안내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박준호 목사 휴가입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3교구 반월 지역 김경미 권사님의 모친이신 박영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 23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은 각자의 처소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전국적인 확산세 역시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온 나라와 또 한국교회가 비상시국에 들어섰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는 교회발 N차 감염이라고 하는 꾸리표까지 붙어 있어서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사회적 책임의식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일종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을 또한 겪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처들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고, 또 필연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 이 공방 속에서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발 N차 감염,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상황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 안에서도 그 입장과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 곳곳에서도 갈등과 분열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깊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고, 세상 속에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 일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종 오래된 미해결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이 수사가 복잡해지고 난항을 겪게 되어지면 이제까지 그 수사의 내용과 방식을 일단은 덮어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사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인지, 그리고 그 초기 단계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보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문제가 커질 때에,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풀리지 않을 때에는 다시 처음으로,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본질을 다시 찾고 놓치지 않는다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는 반드시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모두를 구조하는 그 기능, 그 역할을 반드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여러분,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단어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단어, 그것이 마침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쓰일 때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결말을 서술할 때 쓰여집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의 일들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선한 결말로 마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힘을 전해줍니다. 성도는 이 마침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지금은 어렵고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위기에 또 다른 위기가 또 덮쳐오는 그런 형국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신앙은, 또 교회의 역사는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치셔야지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회를 향한 주님의 마침표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로 끝날 것임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선한 결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마침표를 주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렇다 저렇다 단정짓지 말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한 결말, 그것을 끝까지 소망하고 오늘을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교회와 성도가 이 혼란의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신념은 우리의 인생을 앞에서 끌어주는 것이고, 규칙은
지금의 나의 인생을 흐트러짐 없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요소들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규칙들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나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다 변해요. 만물도 다 변합니다. 역사도 변하고 사람들의 정신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꿰뚫는 가치도 변하지만 더불어서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나름대로의 그 신념과 규칙들도 다 변하지만 오직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고 붙잡고 있었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신념과 규칙들,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내가 그토록 가치 있다고 여겨왔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모든 에너지를 불살라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과 규칙들이 복음에 합당한가 살펴볼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은 다름 아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념과 규칙들이 진실로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살려내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념과 규칙을 판단하는 복음적 질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사람들의 신념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교회 안팎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더 우선되는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혼란이 가중될 때에, 그래서 무엇이 정말 더 옳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념 또는 그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어그러진 인생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며 살리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심을 이미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정신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신념과 규칙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위해서 신념과 규칙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신념, 그리고 규칙, 그리고 생명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4일 동안 광풍을 견뎌내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총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의 그 숫자가 말해주듯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결코 작은 배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국제 도시에서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까지 연결시켜주는 이 배는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인생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습니다. 사람들의 애환이 묻어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연들이 이 배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꿈,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망, 그리고 사람들의 신념으로 가득한 그런 소중한 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배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한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직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 맞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만들어가고 또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사연들을 쌓아가고 또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소중히 갖고 왔던 우리의 자신의 신념, 그리고 가치, 꿈, 내 삶을 이제까지 지탱해 준 것으로 여겨왔던 그 것들이 영원한 것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정치적인 신념이든지 또는 그것이 경제적인 신념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선택한 신념들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사라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70여 년 동안 이곳 논산에 있으면서 그 역사적인 상황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함께 만들어낸 정신적인 유산 또는 문화, 관습, 전통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사라지거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념, 가치, 문화, 전통, 이와 같은 것들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맞지만 분명히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276명이 타고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념 그리고 꿈의 집합체였어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배는 41절의 말씀처럼 결국 큰 물결에 깨져서 파손하고 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라 하는 것은 육지로부터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곳은 지형적으로 볼 때에 모래나 진흙과 같은 점토가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점토층에 배 앞머리가 처박혀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파도가 거세게 때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 여지없이 배 뒤편은 거센 파도에 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인생을 담고 있는 배였어요. 이 배는 사람들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신념과도 같은 그런 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과 추억이 담긴 배이기도 했고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무수한 가치를 담은 그런 배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배는 거센 바다에서 마지막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끌어안고 있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이 배를 끌어안고 있고자 했다면 여러분,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마지막을 고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신념으로 채워진 교회는 오늘 본문의 배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가 되면 마지막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파손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길을 외면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신념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파손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의 신념, 역사적인 어떤 신념, 정치적인 신념, 어떤 진영의 논리, 교리적 신념, 어떤 종류이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교회 역시 갈 길을 잃어버린 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난파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작금의 여러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서 복음의 길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면, 복음이 교회에 충만하다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정신, 그 복음의 정신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와 성도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념의 배를 이제는 깨트려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채워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와 같은 배로 갈아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자, 이와 같은 배가 깨지기 시작한 급박한 순간에 또 다른 위태로운 상황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개가 됩니다. 배가 다 깨어지자 죄수들이 도망갈 것을 염려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4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42절 말씀 읽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로마의 군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죄수를 호송하거나 지키는 군인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죄수가 도망가게 될 경우에는 그 대가와 처벌을 죄수를 호송하거나 지켜야 했던 군인들이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렸죠.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그 사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여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칙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이 로마의 군인들도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칼을 그냥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또는 기분이 나쁘니까 죄수들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나서요. 그리고 43절의 말씀처럼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 그러니까 이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군인들 자신의 부활을 막아선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 역시 지켜야 하는 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군인들을 막아선 이유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그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외쳐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즉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 저기 보이는 육지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그 배에 남아서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의 조각들이나 어떤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은 이렇게 결말을 내려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만약 사도행전 27장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이 결말 부분에서 영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관객들은 다 탄성을 터뜨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꿈과 신념을 담은 배는 비록 다 부서지고 깨져버렸지만,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그 규칙을 지킬 수 없게 되기는 했지만, 그 신념과 규칙을 버렸을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배에 담긴 자신들의 그 신념과 가치를 고집해서 배를 끝까지 지키려고 붙들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들은 배와 함께 바닷속에 다 잠기고 말았을 겁니다. 만약 이 배 군인들이 자신들만의 그 규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면, 여러분,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이 배 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은 한 가지 훨씬 더 중요한 가치, 훨씬 더 중요한 본질 앞에서 결국 잠잠해졌어요.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혼란스럽고 가치가 충돌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복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날라주는 이 배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 배는 깨져버리잖아요. 난파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만든 배, 사람이 만든 교회는 결국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구나, 빠르게 그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자, 가족을 살리고자, 성도를 살리고자, 우리의 이웃과 동료를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며 복음의 본질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급변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은 곳곳에서 수많은 기존의 가치와 신념의 충돌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때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낸 신념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성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복음의 본질, 복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한국 교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곳곳에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는 곧 생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배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곧 예배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각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감수하는 불편함이라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방식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것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현장 예배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정신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것은 매우 큰 영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과 영혼을 살리기 위한 헌신이라면 여러분 그 자체는 무엇보다도 고귀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의 때에, 갈등의 시대에 다시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의 동료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나의 신념과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규칙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소중히 여겨왔던 신념과 규칙까지도 복음의 정신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깊은 갈등과 분열의 현장 속에 있지만 이것이 결국 본질로 돌아가서 한국교회는 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합심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전과 같이 교회당을 향해, 예배당을 향해 마음으로, 삶으로, 몸으로 준비하여 그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영혼과 생명을,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영상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영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논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정신과 본질로 다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며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아픔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다시 알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선한 결말을 내려주신 이후에 함께 모이게 하실 때에, 함께 공동체로 얼굴을 대면하게 하실 때에 감격과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혼란스럽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때에 갈등과 분열의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사람을 살리고 무엇이 영혼을 살리며 무엇이 공동체를 살리고 무엇이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인지 생명의 복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복음의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동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위대한 생명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정신으로 회개하여서 오직 그 복음의 정신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논산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